제가 다섯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프레드릭 더글라스,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헬렌 켈러와 오프라 윈프리, 이 다섯 명을 여러분들에게 지명해 드렸습니다. 이 다섯 명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태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하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통나무 집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한 뭐 방음 시설, 그 다음에 뭐 방한 시설, 또 그 다음에 더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안락한 집이 아닌 통나무 집, 그 캐빈에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정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독학으로 이분이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치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치 입문에서 얼마나 실패한지, 주지사, 뭐 상원 의원, 뭐 그다음에 계속 실패해서 나중에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었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정말 미국을 건실하게 잘 이끌고, 무엇보다도 남북 전쟁을 승리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또 미국에서 모든 그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인 대통령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되었습니다. 자, 프레드릭 더글라스라는 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818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이제 작고한 그런 인물인데, 이분의 원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예지만 글을 배우게 되었고 점차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성장 과정기를 이제 거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노예로부터 이제 탈출하게 되어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운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자서전은 기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정치가 겸 미국의 연설자로, 아주 유명한 대중 연설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출생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처럼 장성한,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프레드릭 더글라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아니겠습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촛불 제조하는 그 아버지,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정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인쇄업자로 출발을 하게 되어서 그 뒤로 이제 과학자, 발명가, 외교관, 정치가로 그렇게 성장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활발하게 그렇게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사람은 미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미국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뒤에 이제 헬렌 켈러라는 그런 여성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또 청력도 잃게 되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를 눈여겨본 분이 있어요. 셜리본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었는데요. 이 셜리본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의사소통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서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더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역시 미국인이고요. 흑인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났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조차 제대로 이 오프라 윈프리를 건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성적인 그런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언론인, 그리고 또 토크쇼 진행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그 형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주는요, 여러분, 조개 속에 있는 껄끄러운 그 모래를 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개가 계속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결과물인데 나중에 영롱한 진주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쇠는 불로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강력해지고 강한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되어서 아주 강철검을 만드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자, 어려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의 어떤 불과 같은 그런 험난한 시절을 통과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5분의 그런 위인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인생에서 어떤 절정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의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신앙 인물 중에서 정말 곱고 예쁘게 자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신앙의 인물들은 다 거칠고 황량한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소년 목동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좌를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가장 탁월한 그런 인물이 되어서 지금도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에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또 어떨까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에셀 가문, 또 아비에셀은 그나마 우상 바알을 섬기는 그런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고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그런 어떤 그 새가슴을 가졌던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개천에서 난 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개천에서 용난 그런 사람을 손꼽아 보라면 저는 단연 요셉을 손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구약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흡사한,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정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요셉에 관련된 작은 그런 어떤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요셉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대접을 받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을 뚫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제 세상적으로도 그 성공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무려 14장이 요셉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성경은 이 요셉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한다면 신앙의 개천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개천에서 신앙의 난 용과 같은 인물이라면 이 요셉을 손꼽아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가 아니면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요. 요셉의 꿈을 듣게 될 것이고 요셉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귀를 잘
잘 기울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개천에서 용난 인물과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제 개천에서 용나기인데요. 자, 개천에서 용을 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제목을 개천에서 용내기라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개천에서 용을 내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개천에서 용처럼 내게 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 사람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인물이 될까?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개천에서 용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침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의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래서 다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본격적인 시작, 그 출애굽기의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이 요셉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절 말씀을 잘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반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땅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렇죠. 강조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 이야기의 서막에서, 서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가나안 땅,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원래는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아브람 하면 가나안 땅이 정착되었을 때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람이 경험했던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도 가뭄이 들었더니 나중에 이제 그랄 땅으로 가서 이제 그 그랄 땅 목자들과 싸우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뭄이 있고 척박하고 농사짓기 불편하고 목축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의 땅이 이 에레츠 가나안, 캐나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1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 땅이 더 강조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번역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주했다. 여기서 그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땅에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이렇게 그 히브리어 원문이 이렇게 번역하도록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주했다. 야곱이 땅에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왔던 단어는 뭐냐면 이 거류한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거류한다라는 말을
잘 인상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저자인 이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영감을 주었겠죠. 거주한다라는 표현, 이 동사와 그리고 거류한다라는 이 동사를 동시에 기록을 해 놓으면서 거주는 또 무엇이고 거류는 또 무엇인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비교하도록, 그리고 유심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류한다는 말, 그것은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삭이 거류했다고 그랬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이삭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삭으로 상징되는 그 야곱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류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곳이 자신이 그렇게 거주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또 떠나야 될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거류한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집이 지금 있어요. 그죠? 네, 전세를 살든 자가든 아니면 월세를 살든지 간에 다 그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거주하는 집입니까? 거류하는 집입니까? 자, 어떤 분들은 거주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하는 집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집은 어떤 집이에요? 저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도 거주한다라고, 거주한 약속한 그런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곳이 거류하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도 그 땅에 여러 거류하다가, 여러분 보시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떠났다가 그 라반의 집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라반으로부터 돌아오고 난 이후에 자, 숫곳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세겜에서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거주하게 되었지만 그 땅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거류하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거주하고 거류하는 땅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어떤 가정과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우리의 그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 이 경기도 어디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거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이 땅이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거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바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일컬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제가 가져오면 신학 용어로 already not y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죠. 그러나 not yet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곳이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리고 거류했던 땅, 이 가나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거류하고 거주했던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거류하고 거주했던 땅에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한 땅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구원의 그 축복을 얻게 되었지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 땅에 대한 어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때 보면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온다는 어떤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지금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1절 말씀과도 같이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그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믿지 못할 그런 증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안 믿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 채플이라는 그 과목에 들어와 있는 그 믿는 학생들도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물어보면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건강할 수 있고, 돈이면 뭐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또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아이들이 저런 무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거주할 약속의 땅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도 차근차근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 나라가 있고 반드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 거류하면서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의 조건이 바로 이 거류와 거주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두 번째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원대한 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먼저 의아하게도 뜬금없게도 야곱의 족보, 야곱의 톨레도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7장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자,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왠지 모르게 좀 뜬금포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원대한 꿈과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강렬하고도 그리고 심플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요. 또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 누가 봐도 야곱은 흠결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야곱을 다시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꿈이 성취되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꿈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험난한 세월을 보낸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얘야, 저 인류를 구원할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너희 12아들이 있지? 한번 찾아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숙제를 잘 풀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숙제를 푸느라고 여러분, 야곱은요 험난한 인생을 보낸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 같아? 요셉이에요. 잘 보세요. 자, 왜 요셉이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있었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라반의 첫째 딸인 레아가 있었어요. 둘째 딸인 라헬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들의 종들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있었고요.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던 것이죠. 요셉은요,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너무나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인격적인 인물이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 안에 보시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제가 한 6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첫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뒷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디발에서 이제 가정 총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었을 때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의로운, 옳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요,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종이에요. 종인데 주인 마님의 그 요구에 대하여 거절한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너무나 순결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요셉의 특성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얘기를 해줄 만도 한데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요셉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이제 7년 동안 들게 될 것을 예비하고 이제 7년 풍년이 먼저 되었을 때 그것을 차곡차곡 나라의 국고성에 다 채워 넣는데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것을 관리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요셉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꿈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요셉하면 꿈쟁이였죠. 꿈꾸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그대로 간직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을 흔히 이제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전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요셉이 형통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형통한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불편한 환경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가지를 않겠습니까? 또 모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잊혀지지를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은 그런 사람이었죠. 창세기 표현을 보면 이 39장이나 또 이 요셉과 관련된 표현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는 그 요셉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곳곳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요, 특징이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10명의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어서 만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요셉은요, 그러한 형들, 자신을 팔아넘기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감동하죠. 아, 요셉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요셉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요셉의 아름다운 인격적 덕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셉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타당할까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보아야 돼요.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얘야 너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 선택해봐.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한 다른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은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르우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결격 사유가 많았죠. 특히 야곱의 아내를 취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르우벤은 탈락. 또 둘째 아들이 바로 이제 시몬과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탈락. 왜요? 우리가 지난번에 알 것처럼 세겜성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특징이 별로 없어요. 잘생겼다는 표현도 없고요, 믿음이 좋다는 표현도 없고요. 그저 그냥 무색 무미무취한 그런 인물인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제 창세기 후반적으로 넘어가면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유다가 참 결격도 많아요. 며느리하고 또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에 올린 분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요?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나 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요셉과 같은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곱 역시도 그랬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조상은 바로 자신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점 찍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게 하신 것, 정말 삶의 열악한 영적인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다 개인의 삶에 보더라도 유다 개인은 개천에서 사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다를 믿음의 용장 삼으시고 용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톨레도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탁월함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개천과도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무엇 하나 드러낼 만한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개천에서 용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방법으로 개천에서 용을 내시는지 세 번째 교훈인데, 그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아무리 탁월한 요셉이라 할지라도 야곱 족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요셉의 등장이 바로 이제 2절로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절까지 말씀 등장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고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가 보더라도 요셉은 훌륭한 아들이고요, 또 그리고 인격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다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의 족보는 요셉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아닌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근데 얼마나 탁월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요셉의 나이를 소개를 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우리로 말하면 학력으로 보면 어디쯤 될까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빨려져서 이제 중2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중이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얘네들 뭐 하는지도 모르겠으니 무서워서, 중이가 무서워서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춘기는요 중2 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7살, 18살 혹은 13살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사춘기는 일찍 시작되는 그런 그 사람에 따라 일찍 시작하기도 하고 늦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17살 정도면 정말 사춘기를 통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사춘기인데 요셉의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난산으로 이제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요셉이 3살 때 낳았는지 동생을 낳았을 때 몇 살 때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 없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 어머니가 있어요.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요셉과 자기 동생 베냐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 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요셉의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요셉이 삐뚤어진 그런 삶의 형태를 살고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은 이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나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함께 나갔던 형들은 어떤 형들이냐면, 자, 2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그 형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아내들, 즉 빌하와 실바예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몸종이었어요. 몸종.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형들과 함께, 그 이복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러 이제 들에 나갔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들들 보니까 이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비라의 몸에서 타는 아들이 단과 납달리죠. 그리고 또 실바의
아들들은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자, 이 네 명의 형들과 함께 목축을 치러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다른 형들은 어떨까요? 다른 형들. 이 나머지 형들은 누구냐면 레아, 정실, 그러니까 야곱의 조강지처인 레아의 5 아들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르벤이었어요, 시몬이었어요, 레위, 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갈. 네, 이렇게 5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형들은 요셉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실 레아의 그 형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엄마하고 가장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아주 꼴도 보기 싫어했던 것,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셉이 17세 정도 되었다면 이 레아의 5 아들들은 다 30이 넘어간 장성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아의 5 아들들과 같이 놀 군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편이. 자,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레아의 5 형들과는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첩의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요? 같은 형편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고 집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또 그다음에 레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실바의 아들들이나 그다음에 빌하의 아들들이나 요셉이나 형편과 처지가 비슷하니까 아버지가 함께 묶어 가지고 양을 치러 보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 17살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표현이 하나 더 나와요. 소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소년. 이 소년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르라고 그래서 책임을 갖지는 못하고 책임을 지지는 못하고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4명의 형들, 이복 형들이 들에 나가서 목축을 하는데 그 같이 목축하는 무리에 끼지는 못하고 멀리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책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형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꼬투리가 잡힐 만한 것 있으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지고 아버지 저 보니까요 갓 형이 어떻게 했어요, 아셀 형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서 쪽쪽쪽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사춘기에다가 어머니도 없죠.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쁨 받는 입장이 그렇게 가서 일러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 청소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좀 공부하기 싫으니까 우리 PC방 가서 한 게임 하고 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요셉 같이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형, 나는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형들만 가.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가서 쪼르러 가가지고, 엄마, 저 형들이요 말해요, 숙제도 안 하고요 PC방 가서 지금 게임한대요. 야, 정말 재수 없는 동생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예쁘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을 비라를 저기 남편에게 보내서요 2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늙은 나이에 되어서 이 요셉을 얻게 되었으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얼마나 더 죄송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리고 아주 그 센스도 있고 빠릿빠릿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런 어떤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자식들이 많으면 물론 이제 사랑스러운 그런 자식이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나 편애했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입는 보통 옷은요, 그 요셉의 형들이 입던 옷은 뭐냐면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푸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만 뚫어가지고 목을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끈 같은 걸 묶어가지고 대충 묶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2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긴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세요, 형들은 그 푸대자를 뒤집어 썼으니까 팔에 이게 없어요. 이게 나시처럼 그렇게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채색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색깔들을 골고루 입힌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시대에 입는 옷이 채색 옷이 무엇일까?
정확한 그런 어떤 것을 좀 찾기는 힘듭니다만은 한복 중에서 왜 예쁘게 입는 그 색색깔로 하는 이런 거 그리고 길게 이렇게 소매 들인 것 그때 당시에 이 채색 옷은요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입는 아주 고급진 옷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명품 옷을 입히고 그렇게 요셉을 이렇게 대하니까 다른 형들이 어떻겠다? 그 요셉을 볼 때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어떻습니까? 쪼르르 가서 일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 일러 바치는 것에 대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해석해낸 것은 뭐냐면 일러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의미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러 바치는 것은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정직하게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의미를 받아들이냐면 나중에 보면 요셉은요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못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야곱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가서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구덩이에 처지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려다가 루벤에 의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고 미디안 광야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형들을 미워했다면 도저히 그 심부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직하니까 가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고 제자 훈련하지 않아서의 위기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정직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믿고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과장하지 않는 것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뻥튀기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바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과장하거나 생색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같이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실수를 했었을 때에 또 내가 잊었을 때 내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할 때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 정말 지금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 지금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스름 더 받게 되면 돌려주는 것 이것도 정직한 것이고요. 세금이나 후원금이나 이 기부금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과 SNS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하는 시간에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혹은 내가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정직들이 우리가 하나 둘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그런 요셉과도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나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인물로 요셉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요셉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직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나게 개천에서 용나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이 참 깊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전달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개천에서 용나는 그것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요셉이라는 말입니까? 예, 요셉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또 요셉을 뛰어넘어서 유다도 개천에서 용을 나게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런 특징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개천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용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생 동안도 의미 있고 용맹스럽고 용기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